11월 둘째 주간 주일 성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 13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입동을 지나고 또 새로운 계절로 저희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또 그 변화에 잘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계절이 차갑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도 차가워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면서 이 계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함께 다룹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동안 16차례에 걸쳐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는데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그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말씀은 새번역의 말씀이고 오른쪽은 개역 개정판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방문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에 피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있을 그 소송 사건, 이것은 말씀 또는 문제, 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을 두 사람의 증인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결정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두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할 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하였고 지금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바울 사도는 그 전에 범죄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외에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때는 같이 있으면서 말을 했고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개역성경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앞서 이야기하기를 악인들과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같은 생각을 도모하고 또 그 악한 생각에 물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서 교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 이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바울 사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즉 바울 사도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또 복음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온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한
외형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약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있죠. 또 늘 섬기는 자세로 또 용납하는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약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겉보기와 다르게 약한 분이 아니라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함 가운데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 계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은 스스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은 바울 사도의 인생 앞에 가장 강력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했고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모습, 겉으로는 약한 모습,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받드는 모습, 또 참아주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진정한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은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또 그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시험해보라는 말은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검증해보라 확인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에 자기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격자라는 말을 개역성경은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버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실격자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앞에 검증해 본다라는 단어와 실격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반대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했는데 검증에 통과하면 합격이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 실격인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것의 결과로 실격이냐 합격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바울 사도와 또 동역자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여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영접하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또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일할 수 있고 그것에 거슬러서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은 약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삼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완전의 기본 뜻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단어의 본래 뜻은 잘 준비되어져 있는,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어져 있어서 흠이 없는,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다시 얼굴을 대할 때에 서로 간에 갈등이 없겠고 또 서로 간에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어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없고 분열이 되어져 있을 때에는 바울 사도가 엄하게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야 될 텐데 사용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한은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권한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해서 교회 밖으로 치리하는 내쫓는 그런 권한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에 대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엄격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래서 미리 잘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바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역시 이 온전하다는 말은 앞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할 때 이 완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잘 갖추어져 있기를 준비하라.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새 번역은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위로를 받으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였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지내라 하였습니다. 이 화평은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는 또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한다.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과도 같겠습니다.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문장이 개역성경에는 여기 11절에 들어가 있고 세번역은 1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에는 이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는 이 문장이 같이 붙어져 있는데 개역성경은 12절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12절, 1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14절로 표기해 놓은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인사는 누구와 하는 것이냐면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떠나 있고 그곳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함께 인사를 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같은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고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사귐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이 삼위가 그 하나를 이루어서 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 하는 그 개념과 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예배 말미에 성도들을 위하여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축도의 기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을 덧붙여서 전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강력한 요구들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함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의 빈칸을 먼저 채우면은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개인적 어떤 심리적 차원,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 하니까 우리들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에, 우리의 활동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내적 외적 개념이 다 같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한다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었고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 되겠고, 그리스어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세번역은 사귐이라고 했고요. 개역성경은 교통하심이라고 그랬고, 또 이 말은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세번역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트리키한 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면 자기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지, 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8절을 말씀을 보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내가 일한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바울 사도가 겉보기에는 실격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즉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그 연약한 모습 또 패배자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즉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또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재판의 자리에 서는 것,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자리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재판하고 판단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내쫓는 일, 치리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권한이라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문제, 축복 인사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의 교제 또는 사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사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약하지 않다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우리가 그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고 그 능력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결코
어, 약한 존재가 아니다. 비록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강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하고 사도는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악한 일은 멀리하고 또 온 교우들이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세워 나아가고 건축해 나아가고 또 믿음을 든든히 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